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이 12월 31일 조금 특별한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지요. 우리가 해마다 31일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에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는 밤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전에부터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 왔어요. 이 마지막 땡 하는 순간을 같이 한번 맞이해보자.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 함께 모여서 집회를 가지고 또 새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또 한 살 더 먹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살아보니까 해가 바뀌는 게 별 게 없더라, 또 이런 느낌도 드시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마무리될 때에 다들 그 한 해의 결산을 하지요. 회사는 회사대로 하고, 뭐 아무튼 각종 단체 또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에도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오겠지요. 우리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잘 알려진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 인생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으로 여겨집니다. 주님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이게 종들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사실은 내 게 아니고 주님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건강한 거 아니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직장을 가진 게 아니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냐, 착각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맡겼느냐,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길 때는 공산당식으로 똑같이 분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재능대로 똑같이 안 주고 재능대로. 그래서 5달란트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또 2달란트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 주시고, 이렇게 재능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도 은사가 다양하고 또 능력이 다양하고 재물이 다양하고 다 다양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혁명을 하려고 그러죠. 왜 이렇게 계급의 차이가 있느냐? 똑같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많이 주실 자에게 많이 주시고 또 적게 주실 자에게 적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교의 대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눠주셨기 때문에 많이 가졌다고 뽐낼 거 없어요. 그죠? 적게 가졌다고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인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교하다가
인생 실패예요. 내 친구는 보니까 부모님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인생이 그냥 막 착착착착 잘 풀리는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 진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비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섬길 때에 저 사람은 참 능력이 있어서 늘 앞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나는 이게 뭔가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 안에서 내가 그거 가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이렇게 지켜보셨지요. 그래서 이 먼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매우 작은 동전입니다.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겉으로 볼 때에 한 100억 헌금한 사람은 대단한 것 같고 이 가난한 과부는 한 2,000원 넣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판단은 겉으로 드러난 거 보지만 주님은 그 2,000원 넣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결산의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세 사람의 종이 나오는데 분류하면 2부류의 종이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제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내 은퇴 시점을 정해 주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공식적인 목회를 그만두는 날이 오겠죠. 물론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여전히 섬기겠지만, 그래서 공식적인 그러한 은퇴를 하게 되면 과연 주님은 내가 섬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제 주위에 보면 정말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겉으로 드러나기에 많은 일을 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느냐, 그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어떤 상급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죠. 이 사람은 이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받아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내 마음에 막 열정이 솟아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언제 그렇던가요? 저는 부부싸움 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정이 막 흥크러지니까 그래도 또 뭐 출근해야 되죠, 또 내가 할 일 해야 되죠, 하긴 합니다만은 충성된 종은 자기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좋을 때 열심히 섬기는 거야 누가 잘 못하겠어요?
안 좋을 때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또 그 고비를 싹 넘어가면 또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다 보면 항상 고비가 옵니다. 그런 고비가 올 때에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 목자 목녀들 모일 때마다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주님이 5달란트 주신 사람은 5달란트 남기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열심히 섬겼는데도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짐 엘리엇, 우리 브래들린의 아주 대표적인 선교사죠. 짐 엘리엇 비롯한 이 5명의 젊은이들이 남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 전하려고 갔다가 그렇게 애를 쓰다가 한마디도 못 전하고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 젊은 아내, 자식들 남겨두고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저렇게 헛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헛죽음이 있느냐, 그들은 아무 결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다가 죽었다면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눈앞에 큰 열매 안 보여도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면, 그 다음 뭐죠? 예, 갑자기 제가 불러서 가사가 생각 안 납니다. 아무튼 충성스러운 종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 지나가는데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또 청소년부 교사들, 우리 목자와 목녀로 섬기신 분들, 정말 이번 한 해 동안에 한 영혼 더 건져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목장 안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고 발버둥 쳤다면 그 과정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섬길 때에 동기가 중요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느냐, 나 자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참 무서운 자기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고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자기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처럼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갈지라도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도 자기에게 영광 돌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 심판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건축을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불이 나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세우면 우선 세우기는 좋지만 빨리 지을 수 있지만 불로서 시험하면 다 불타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쩌면 내가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섬긴 것인데 그건 다 불타버리고 없을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것은 정말 내가 중심에서부터 섬긴 것이어서 정말 아름답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또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비밀리에 조용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정말 주님 앞에서 섬긴 것,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섬긴 것이요 마지막 날에 그것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생각하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생각나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 갔을 때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를 무시하죠. 그래서 달리기 하다가 토끼가 나무 그늘에 가서 한숨 자는 동안에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결국 거북이가 먼저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 처음 보면서 토끼를 응원했어요. 토끼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거북이가 지금 목표 지점에 정상에 다 와가잖아. 빨리 일어나. 저는 토끼를 응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젊지만 이제 조금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거북이가 진정한 승리자였어요. 자기 능력이 있다고, 자기 재능이 뛰어나다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거북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리한 경기입니까? 토끼야, 왜 산에 오르는 거 경주하니 바다에서 경주하자. 처음부터 그렇게 경주했으면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토끼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빠져 죽어요. 매우 불리한 조건, 매우 불합리한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거북이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제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그 교과서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거북이가 피지땀을 흘리면서 기어 올라갑니다. 설사 토끼가 자다 일어나서 먼저 갔다 할지라도 거북이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이러니 저러니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세우고 복음 전하는데 사실 좀 불리한 게 있어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 걸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장로교 아니라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 아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서 구원받도록 하고, 세상에서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고 무지해 보이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겠어요? 우리 여기 형제자매님들, 주님 섬길 때에 불리한 조건이 있어요. 불합리한 환경이 있어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 향해 나아가면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죠. 여기 24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한 달란트 받자마자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고 공격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종이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정말 굳은 사람. 이 말은 지나친 요구를 하는 가혹한 사람입니다. 아니, 나한테 이 한 달란트 주놓고 뭘 남기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주인을 향해서 인신공격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일하려고 하지 않고 꼭 다른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 거예요. 한 달란트, 여기 보니까 무슨 한 달란트냐 하면 금이에요. 금. 달란트는 이제 금은의 중량인데 요걸 이제 이렇게 잘 실제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워낙 큰 중량이라서. 여기서 이제 탤런트라는 말이 나왔다고도 하죠. 아무튼 이 달란트가 이 무게를 재는 건데 20에서 40kg. 그래서 여러 자료를 추적할 때에 한 33kg 혹은 34kg, 아무튼 34kg 이렇게 나옵니다. 금 34kg이 한 달란트라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제가 이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금 시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한 20억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집에 금 한 달란트 있습니까? 20억 받았으면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어때요? 뭐라도 투자할 만하죠? 은행에 넣기만 해도 이자가 얼마 나오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20억 정도 자본금이 있으면 뭐라도 투자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는, 그리고는 계속 주인만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 주인을 매우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 정말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긴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것은 불신자를 향한 책망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앞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자, 한 달란트가 20억으로 계산하면 5달란트는 얼마예요? 100억을 받는 거예요, 그죠? 또 40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받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인님이 뭘 믿고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맡기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이들은 그 주인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자비로우신 분인지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렇게 큰 이 5달란트 맡기셨을 때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걸 가지고 주인이 맡기신 뜻은 틀림없이 이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여기 나오는 대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주인이 매우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어쩌면은 그게 참 천한 일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이거 귀해가지고 그거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받아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맡겼을 때에 이 악한 종은 또한 게으른 종입니다. 악한 종, 게으른 종. 게으른 사람은 악한 종이요, 악한 종은 게으른 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다 묻어놓고 빈둥빈둥 놀았어요. 그 시간에 충성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인이 언젠가 오실 터인데 주인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그래서 받은 대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오실 때 내가 받은 만큼 주인께 돌려드려야지. 그 시간에 악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게으른 종입니다. 게으른 종은 악한 종입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그렇게 자기 세월, 자기 인생 허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종들이 정말 땀 흘리며 고생할 때에 이 사람은 그냥 TV 보며 앉아 있었고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잡담하면서 시간 보내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거죠. 왜 이 사람이 묻어줬어요? 20억 받았으면 엄청난 양인데 왜 그거 묻어뒀어요? 게으르니까. 게으른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게으른 종입니다. 자, 장사를 합니다. 저는 장사를 안 해서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튼 이 장사는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업은 위험이 따라요. 사업에서 항상 남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충성된 종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게으른 종은 이 혹시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달란트 받았지만 이 사람 생각할 때 최소한 나는 본전은 돌려준다 이거였어요. 종종 교회에 아이고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난 또 열심히 일하다가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나도 상처받을 일 없고 가만히 그냥 나는 주일날 출석만 할래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손해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손해를 봅니다. 때때로 우리 목자로 섬기시는 분, 목녀로 섬기시는 분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 한 영혼 위해서 정말 섬겼는데 그런데 떠나가고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꼭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해줬던 거 다 뒤집어 가지고 엄청나게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갑니다. 장사를 하는 것 항상 남는 장사 아닙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냥 살고 싶은 겁니다.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25절 끝에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님 손해보지 않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돌려드렸잖아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길 때에 착한 종은 주인이 왜 그것을 자기에게 맡기는지를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아, 이것을 가지고 남기라는 것이구나. 악한 종은 그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내 자리 지키면 되지. 본전은 드리잖아요. 본전은 드린다고 큰 소리 치는데 주님은 남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시겠죠. 어떤 종이 되시겠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질문이 아닙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종이 되시겠습니까? 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종이 되시겠습니까? 매우 어색하죠. 근데 이건 옆 사람에게 물을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물을 문제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받을 질문입니다. 아무튼 결산의 날이 옵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 21절에 보실까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한 절인데 이 한 절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이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뭐 천국에 가니까 진주문 금으로 된 길이 있고 뭐 12가실이 있고 다 좋겠지만 우리가 주님 배울 때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 뭘까? 이 칭찬 한마디입니다. 잘하였도다. 잘했다. 너 목자로 섬기느라 고생했지? 잘했다. 너 어린이 교사로 섬기느라 고생했지? 그래 참 잘했다. 그 한마디면 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님이 결과를 보시고 지금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나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5달란트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충성에 대한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받은 것으로 충성스럽게 섬겼느냐. 충성에 대한 칭찬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여기 21절에 보시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게 적은 일이래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자 우리 한국 사람 돈을 계산해야 빨리 돌아가니까 100억 받았어요. 100억 맡겨서 남긴 거 이거 적은 일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적은 일 아니죠. 20억도 큰 돈인데 100억이라면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이거 적은 일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유하신 주님 앞에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뭘 주셨느냐 하면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보상이 뭐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이 100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이러한 보상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네가 들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하고 여기 전쟁터에 나왔느냐. 지금 번역은 그래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 보면 네가 들에 있는 몇 양을 이렇게 몇 양, 그리고 이 새 번역에 보면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관리했던 양은 몇 마리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을 위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어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사울에게 한 고백이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양 지키다가 사자가 오면 내가 사자의 이빨에서 건져냈고 곰 발톱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곰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가 와서 다윗의 그 양들을 공격할 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켰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수백만 명을 돌보도록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항상 올리는 거래요. 하루아침에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매우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3명 앉혀놓고 시작했는데 그 3명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돌보고 사랑을 쏟아부으면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인생의 성공 단순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느냐, 이게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일에 충성해서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면 또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렇게 더 많은 영역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어쩌면 천년왕국에서 그 왕이신 주께서 누리는 놀라운 즐거움, 우리가 땅에서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그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어진 보상이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을 받았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책망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1달란트마저 빼앗겼습니다. 섬김의 기회를 빼앗긴 사람,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섬김의 기회를 빼앗긴 것보다 더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없죠. 지난주에 그 우리나라 또 무슨 통계에 보니까 가나안 성도가 뭐 4분의 1이 된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교회 안 나가 성도. 개인적으로는 신앙을 가졌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안 나가는 이유, 교회에 얽매이기 싫어서, 뭐 목회자가 꼴보기 싫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 중에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4분의 1이나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비율이죠. 물론 그들이 다녔던 교회가 그들을 실망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 안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은 섬김의 기회를 전혀 가질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안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관계 갈등이 있고 할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불편하다고 교회 안 나가면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어리석고 실패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섬김의 기회를 완전히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고,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두고 이 사람 볼 때에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달란트 받아서 주인님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은 5개 주고 저 사람은 2개 주고, 이래서 기분 나빠서 땅에 묻어뒀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경우는요 정말 제가 봐도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5달란트 받았어요. 은사도 탁월해요. 그런데 그 5달란트를 묻어두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섬김의 기회를 놓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주님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죠.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시겠죠. 그리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을 주었는데 너는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시간을 주었는데 너는 내가 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만큼 재물을 주었는데 너는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나는 내가 젊을 때 너를 구원해서 너에게 젊음과 건강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고 결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했죠.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다. 내가 남들보다 시간이 많습니까? 더 건강합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재물이 많습니까? 그것이 사명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5달란트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바로 가서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래서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고 내 짧은 인생 속에서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고 바로 가서,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만 청지기로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래 그 결산의 날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꽉 껴안고 너 참 고생했지? 잘했다. 참 잘했다. 너 오해도 많이 받았지? 네 돈 많이 썼지? 상처도 받았지? 그렇지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모두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